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지금 계속 설교하고 읽고 있는데 잘 읽고 계시죠? 잘 읽고 계실 줄 압니다. 한 번도 안 읽거나 잘 생각 안 하고 왔다가 사랑방 모임에 와서 딱 나누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급적이면 주중에 미리 예고된 말씀을 읽고 또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도 좀 듣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조정해 가고 서로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누군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탁월한 분인가를 천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이 유혹받고 있었던 천사와의 비교, 율법과의 비교, 모세와의 비교, 무슨 아브라함과의 비교, 무슨 제사제도와의 비교 이런 것에 비해서 당시 생기고 있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뭔가 틀이 안 만들어지고 형식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그렇게 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해서 배교하는 다시 신앙을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야말로 진정한 제사장이고 진짜 참된 영적 지도자이다. 그리고 우리 구세주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로 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부터 3장 1절까지 지난주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조금 역설적이게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 투성인 그런 부족한 사람으로 오셔서 오히려 그 사람으로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함께 공유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히브리서의 서론격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그리고 오늘 3장부터 10장까지가 아마 히브리서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본론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냐, 그리고 진정한 성숙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혹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한 백성들을 주시고자 했던 게 무엇이냐, 그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참된 안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세상을 만드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의 안식을 위해서 참된 행복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면 그 참된 안식이 무엇이냐, 참된 행복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본론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새 언약,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맺은 언약, 신약 혹은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게 3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11장부터 우리 알고 있는 그 믿음장서부터 시작한 13장까지 내용은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신자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적용을 이야기하는 게 11장부터 13장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3장의 내용에 특별히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격적으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4장부터입니다. 오늘은 안식에 들어가는 어떤 준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뭔 소리야? 이렇게 정신줄을 딱 놓고 계신 분들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신 분들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도 되실 줄 압니다. 여러분 3장 2절에 보니까 2절부터 6절까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무엇으로 비교하냐면 3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모세가 신실하게 관리했다 혹은 거기서 잘 섬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하나님의 집을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지금 3장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을 얘기할까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하고 참되게 안식을 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만물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집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참되게 안식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죽음의 길로, 죄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오냐면 하나님의 참된 안식,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라.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보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집을 비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상징적으로 무엇을 만드냐면 성막을 만들어요. 혹은 성전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만 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으로서 거하시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야기할 때 모세가 출애굽을 하죠. 그 노예의 생활들, 그리고 자신이 삶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자들을 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모세입니다. 이런 출애굽하고 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고, 바로 이런 것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창조의 회복의 동역자로, 그런 일꾼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너희의 나라를 주겠다,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이룰 백성들이 거할 곳을 주겠다. 아브라함서부터 약속했던 것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그 땅을 향해서 모세는 명령을 받았고 그 일을 3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신실하게 감당했다. 신실하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40년 동안 그 호화롭고 그 권력 있는 그런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힘을 다 내어놓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와서 그들을 이끌고 다시 그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살았던 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일했던 자가 모세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 조상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모세,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러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과 광개토 대왕과 이런 분들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모세를 따라간다는 것,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따라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민족적으로도 당연한 것이고 신앙적으로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합니까? 5절에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심부름꾼이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사환, 심부름꾼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대단히 신실했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지도자였고 능력자였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그냥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도록 보낸 그런 사환이었다. 종이었다. 바로 자기의 신분, 그 종으로서의 신분에 신실한 자였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기까지만요. 예.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을 맡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향해 나아가도록 모세가 맡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집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로 맡았냐?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와 같이 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다. 둘 다 똑같습니다. 모세도 예수님도 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확장하는 일을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신분이 다르죠.
모세는 종이었고 그리고 예수는 그의 아들이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를 따라 다시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를 종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대충 이렇게 내용을 알겠죠? 오늘 3장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3장 6절을 뒤에는 한 번 더 반복하는데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다른 것에 참여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약간 직역하면 그리스도에게 참여한다.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로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3장 14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여러분 3장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이 3장은 하나님의 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배교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 3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눈 밝은 분들은 주보에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요약해서 쓰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지요. 첫 번째는 아까 3장 2절과 3장 4절 혹은 3장 6절에서 읽은 것처럼 신실함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신실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여러분, 모세도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을 맡았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은 당시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있었던 그 백성들입니다. 혹은 그 성전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어떤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여러분 신실이라는 말은 신뢰하는 것과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것과 성실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신실이라는 단어를 어떨 때는 신실로 번역하고 어떨 때는 충성으로 번역했어요.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할 때 그 충성이랑 이 신실한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한다는 것, 자신을 만든 혹은 위에 어떤 권세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신뢰 있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신뢰 있게 행동하는 것은 믿을만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는 자다운 것입니다. 믿는 자다운 것. 아,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참 믿는 자답다. 다웁다. 라고 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웁다, 믿는 자 같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는가? 그것은 성실함으로 증명됩니다. 그냥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는 일함으로, 전함으로, 함께함으로, 공유함으로 그렇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가지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행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것과 행함으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신실함,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실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신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은 구약의 성전이고 그들의 백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은 예수를 믿는 백성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자기 자신을 교회라고 얘기했고 자기 자신을 또 자신을 믿고 그렇게 거듭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구약처럼 옛날에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필요하거나 그런 어떤 특별한 민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새 이스라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를 지키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데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신뢰 있고 믿을만 있고 그리고 성실하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교회의 일원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히브리서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을 만한 자로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성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성실함, 각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에 대해서 성실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르는 것에 성실함, 그 신실함이야말로 함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이번에 끝까지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어떻게 그의 집이 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소망의 확신이 뭡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망의 확신, 물론 예수 그리스도 등등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집,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 혹은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 믿음,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 그 믿음,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 소망입니다. 죄에서부터 벗어났다는 확신, 그리고 기도의 허용과 가능성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필로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필로라는 분은 아마 최초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당시의 철학자입니다. 헬라 철학자인데 그가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주석이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 주석 이런 것들의 최초 시초가 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소망의 확신이 무엇이냐, 그걸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념이다. 여러분, 이게 언뜻 안 와닿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념, 이것이 소망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 예수를 믿고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가? 그게 유대의 전통입니다. 당시에 길거리에서 지금 이슬람 사람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유대인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어느 장소에 있으면 그 장소가 바로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다는 것, 이것이 때로는 것이 자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것이 자기 확신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도한다는 것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네로가 로마를 불에 태웠을 때 그 태우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들이 어린아이들을 세례한다는 이름으로 잡아먹기도 하고 그 피를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다는 온갖 음해들, 그들이 황제를 섬기지 않고 뭔가 다른 걸 섬기고 반란을 꿈꾸고 있다, 이런 음해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위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음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들에서 자신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필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확신을 굳게 잡는 것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념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여러분, 물론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죽을 줄 뻔히 알면서 혹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내 신앙으로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어떤 일들을 처리해 가면서 때를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뱀같이 지혜로움만으로 우리의 신앙은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뱀같은 지혜로움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함 속에서 우리는 뱀같은 지혜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뱀같이 지혜롭기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왜곡하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어떨 때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서까지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때를 기다리는 고지를 점령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뱀같이 지혜롭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된 그런 뱀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비둘기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하셨다는 그 순결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것을 따라가는 그 순결함 속에서 지혜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순결함을 위해서 지혜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뱀같이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뱀같은 지혜만이 넘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술, 담배 문제나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 고민하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술, 담배 알아서 하면 되고, 알아서 하면, 다 알아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술, 담배 한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술을 마시는 것입니까? 왜? 자신이 자기 스스로 알아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의 위협, 두려움, 내가 이것을 마시지 않으면 받는 손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시고 있다면 왜 그것을 마시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술을 얼마나 마셨냐, 무엇을 마셨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 안에서 내가 필요해서 사람을 교제하고 그 사람을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과정 가운데 저는 술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숨기는 것 때문에 혹은 어떤 것들을 뱀같은 지혜로움 때문에 순결함들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희생을 감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내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어려움들을 때로는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새도 없이 너무나 지혜로워서 우리 스스로 어떤 것들을 그냥 그렇게 다 타협하고 가는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술, 담배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걸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부당한 회개 처리를 하고 거짓말을 행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혹은 거짓과 죄악과 불의에 타협하고 하는 것까지도 한 걸음 한 걸음 슬금슬금 양보해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전혀 아무런 구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왔을 때만 신앙인인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이 소망의 확신을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행하거나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3장 14절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첫 믿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익한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했었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기도했고 눈물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악 때문에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적인 수많은 미혹과 어려움들을 이기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다음부터는 뱀 같은 지혜로움이 우리를 삼켜서 이제는 그냥 어려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냥 그렇게 타협하면서 오히려 첫사랑도 없고 첫 믿음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타락해 있지는 않은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중심에서 우리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있고 다시 선악의 중심이 내가 돼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함께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소망의 확신을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 The worldly point of view.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worldly point of view. 세상적인 관점을 따르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적 관점을 따르고 살았습니다. 세상적 관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 욕망, 내 욕심, 내 것으로 많이 가진 것이 이기는 것이고, 많이 소유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런 것으로 누구를 짓밟더라도, 누구를 죽이더라도 내가 갖는 것, 곧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달라지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생각은 바뀌지 않고 삶은 달라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원래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도 받고, 때로는 미혹도 받고, 때로는 죄도 짓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괴로워하고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런 애통이 하는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확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을 굳세게 붙잡아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이 믿음에서 우리는 돌이킵니까?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것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데리고 나왔던 그들에게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구주였습니다. 이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최고가 됐습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내 욕망과 내 소유가 그것이 다 좋은 것이다라는 자기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 이 완고함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미혹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꿰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더냐? 그런데 자세히 봐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좋지 아니한가?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저 사람처럼 될 것이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처럼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권력자가 될 것이다. 명예자가 될 것이다. 그 수많은 미혹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그 수많은 박해와 노예 같은 삶들을 떨치고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그만 미혹과 조그만 두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이집트가 좋았다. 차라리 이집트가 좋았다. 이집트에서는 그래도 먹을 건 있지 않았었냐? 식물도 먹었고 때때로 고기도 먹었고 뭐 고생도 했고 힘도 들고 어려움도 있었고 내가 비록 노예같이 살았으나 그러나 이집트에서는 그래도 먹고 살지 않았냐?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미혹입니다. 노예 같은 삶을 살 것인가? 광야의 길에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노예의 삶, 그것이 비참한 삶 얘기하는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예의 삶, 그것은 화려한 것입니다.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미혹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갖고 싶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어느 순간 합리화합니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수 없죠. 아유, 뭐 내가 목사도 아니고, 내가 뭐 선교사도 아니고, 내가 뭐도 아니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슬금슬금 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소망의 확신을 갖고 그 자랑 안에서 견고히 서라는 것은 그 미혹, 그 완고함, 바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얘기합니다.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집에 위에서 모세도 이랬고 예수님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소망의 확신을 회복해야 된다. 굳세게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혹을 받습니다. 혼자 아무리 마음에 굳세게 그래,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손해를 감수해야지 해도 되지 않는 우리 스스로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함께 백성이 되게 참여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구나.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도우실 수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쉬게 해주실 수 있구나. 그 마음이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3장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넘어지죠. 그런데 갈등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라. 공동체를,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교회 나와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쩌면 정말 요즘에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 나가면 구원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백성들을 끌고 같이 구덩이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그것이 구원의, 물론 교회론과 구원론을 연계해서 여러 할 얘기들이 있겠으나 교회가 기준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우리 중 누구도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이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나 혼자 홀로 존재하고 홀로 완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연약한 것이고, 그래서 그 죄를 다 드러내고 겪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단 하나 태도의 문제이죠. 나는 죄가 없어, 내 말이 다 옳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가 있어, 나도 부족해, 서로 순종하고 피차 권면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 위로를 받아들이고, 그럴 때 그것이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야전병원 같이, 마치 무슨 이 응급실 같이 온갖 죄가 있고 온갖 성격의 더러움이 있고 온갖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까? 교회 갔더니 교회 다니는 것들도 똑같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도 똑같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달라야 되는 것,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세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자, 죄인인 자,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가려고 하는 것, 그들의 피차 권면함을 들으려고 하는 것, 내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 함께 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끝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특별히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권계하라는 말은 권면하고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징계하라. 권하고 징계하라. 이것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3장으로 얘기하면 성실해야 된다. 신뢰해야 돼. 신실해야 된다. 신실하지 않으면, 믿는 자가 믿는 자답지 않으면, 믿을만하지 않으면, 혹은 성실하지 않으면 권면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바르게 믿어야 된다. 조금 더 우리가 열심을 냅시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나도 왜 나를 간섭해?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서로 서로 침투하는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세 분 하나님이 서로를 간섭하는 것입니다. 서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원형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간섭합니다. 서로를 권면합니다. 그 간섭을 듣고, 그 간섭에 귀 기울이고, 그 간섭을 고마워하고, 서로 권면하고, 때로는 죄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고 죄를 반복적으로 질 때 그걸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게으른 자들 권면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담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어. 해보자. 그것을 네가 힘내면 할 수 있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는가? 주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 마음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한번 이겨보자. 주님이 광야에서 이런 시험을, 저런 시험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이 시험을 이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권면할 때 네가 힘내. 그러면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권면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연약함, 그 성육신하심 같이 우리도 그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나가자. 나도 한 손 거들게. 같이 가보자. 그렇게 권면, 격려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유명한 이야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문맥은 앞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너희를 다스리는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들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해야 된다. 힘이 없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줘야 된다.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징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15절을 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라.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선을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항상 선을 따라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우리는 이 선을 따라라 이거를 그냥 싹둑 잘라버려요. 선을 따르는 건 힘들거든요. 귀찮거든요. 항상 기뻐해. 항상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쁨과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감사는 항상 선을 따름. 바로 그 자세, 그 태도, 피차 서로 권면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자세, 그 겸손함,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함께 공동체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이룬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개인도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 예수를 믿고 누군가 바르게 살고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정직한 교회가 되고 바른 교회가 될 때 사탄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안에 수많은 욕망들이 꿈틀거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바로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함께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다. 무슨 얘기가?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서로 피차 권면해라. 목사만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목사도 권면을 받아야 되고 장로도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서로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름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할 때 그것을 서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누가 안식에 못 들어오게 했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던 자들은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믿지 않던 자들이냐? 아니요. 이 앞에 있었던 수많은 말씀들은 다 시편 95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95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의 손에 양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삼고 그의 백성이고 양인 자들이,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나 비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순종은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출애굽했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던 사람들이 미혹을 받으면서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니라. 히브리서는 불순종한 이유를 불신앙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굳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그 소망의 확신 가운데 견고히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다. 믿음이 있지만 불순종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 믿었는데 구원이 취소된다는 건가?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진 않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하여 배교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기쁨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순종하지만 그러나 순종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혹시 끝까지 불순종하고 한다면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첫사랑과 첫 믿음을, 그 소망의 확신을, 그 신뢰를 우리가 다시 붙잡고 있는가? 혹시 뱀같이 지혜로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교회에서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신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이 문을 나가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뱀입니까? 비둘기입니까? 우리가 뱀으로 살고 있다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네, 아멘이 안식에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래야 그냥 아멘 이러는데 혹시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죠? 저도 잘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